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4면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서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8절을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함께 있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복되고 귀한 날,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 같은 날,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66권을 보면 사실 66권의 내용이 다 그 크기를 달리합니다. 어떤 성경은 창세기 같은 경우는 50장으로 오랜 시간의 역사를 담아주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늘 말씀처럼 단 4장으로 기록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은 단 1장으로 그 말씀을 기록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말씀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어려움을 만난 한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 한 가정의 이야기가 성경의 한 권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러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거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나오는 나오미라는 여인, 그리고 그를 따라서 모압에서부터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함께했던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고, 특별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소소한 감사이지만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 특세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데 감사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까지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룻기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한다고 하면 그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는 사람, 이 부부가 큰 흉년을 만나면서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정착하면서 두 아들 장가도 보내고 거기서 살다가 한 10년여간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곳에 남은 것은 그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온 나오미라는 여인과 모압 땅에서 얻은 두 자부 오르바와 룻 세 여인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의 흉년이 다 지나가고 다시금 일상적인 삶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이 나오미가 굳이 모압 땅에 있을 이유를 못 느끼고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도 이 땅보단 내 땅이 좋겠지 싶어서 돌아가면서 두 딸들을 불러서 너희도 새 길을 찾아 떠나라 이야기하니까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지만 이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등지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이 나오미를 따라갈 것을 이야기하자 결국 모압 여인인 룻을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룻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민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1장의 말씀이 진행되어지지요. 근데 막상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베들레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먹을 양식조차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에요. 나오미는 이제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결국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나가서 남의 추수하는 그 밭에서 논에서 떨어지는 나달을 주어서 그걸로 마치 연명하듯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도 그 나달을 주우러 나간 거예요. 마침 나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을 책임져 줘야 될 그러한 친족 관계에 있던 자였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리고 룻에게 자비를 베푸는 보아스의 모습 정말로 일상의 작은 소소한 관계에서 얻는 그러한 룻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감사의 모습이 되고 있는가? 자기를 위하여 나달을 오히려 더 뿌려주면서 그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보아스의 그 손길을 통해서 진정한 마음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이 룻의 모습 그리고 결국 그들 사이에 새로운 그러한 사랑을 통한 그 새로운 가정이 세워지고 말씀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새로운 그러한 아들 오벳이 태어나면서 그 나오미가 그 오벳을 안고 기뻐하는 장면으로 4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 즉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나가면서 처음에 말씀에 느꼈던 그러한 그 아픔들 상처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으면서 오늘 그가 느꼈던 모든 상실감들을 씻어낼 만한 그러한 기쁨이 오벳을 얻음으로 오늘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룻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러한 가정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룻기의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러한 회복의 말씀이 성경의 한 꼭지를 차지할 만한 그러한 말씀의 깊이를 담아주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룻기의 말씀은 결국 나오미의 삶의 자리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고 룻의 삶의 자리에 무너졌던 가정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오늘 룻기의 말씀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룻기 말씀의 축복은 그 룻기 4장 마지막 4장 1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에 담겨있는 베레스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비되고 계획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마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소소한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감사의 삶을 사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아스가 룻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 나달 주지 못하면 하루에 먹을 양식조차도 없는 그러한 룻의 삶의 자리에 보아스가 베풀어주고 있는 이러한 배려와 넉넉한 마음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크고 놀랍게 다가오는가.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소망을 주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를 떠나지 말고 너희 소년들과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9절에서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말하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않게 하겠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게 주겠다. 먹고 마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책임져 주고 오늘 그것을 넉넉히 베풀어 주고 있는 이 보아스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요 소망임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지요. 이에 대한 10절 룻의 대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10절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룻은 자기의 처지를 알았어요. 자기의 지금 삶의 크기를 알았어요. 오늘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방 여인이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자기가 받는 이 은혜와 자기가 받는 이 배려에 대해서 룻은 너무나 놀랍게 큰 감사로 오늘 보아스에게 고백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러한 룻의 고백을 오늘 말씀 13절에서 다시 한번 베풀어주고 있는데요. 자, 13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미천한 존재인데 나를 선대해 주심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감사하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보여지고 있는가? 오늘 룻기 3장과 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룻의 삶의 자리에 이 보아스가 어떠한 역할, 정말 어떠한 배려, 어떠한 사랑으로 그를 품는가? 그리고 결국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그것이 룻기 뒤에 나오는 3장 4장의 스토리거든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아서 오벳을 낳고 오벳을 안고 있는 나오미를 보면서 과거의 나를 그 나오미가 아닌 정말 마라 쓴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그의 자부였던 룻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쉽게 말하면 오벳을 안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손주가 나의 기쁨이 되었다, 빼앗긴 나의 행복이 되었다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것에서 오늘 나오미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보아스와 룻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매우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마지막 4장 18절에 그 유다가 다말 사이의 그 추한 관계에서 태어났던 베레스의 가문을 담으면서, 지금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 수요예배 말씀 특별히 지난 수요일날 말씀 듣던 분들은 아시지요? 이 유다가 그 다말을, 자기의 며느리를 상당히 천히 여기고 멀리하고, 자기의 막내 아들 그 셀라까지도 위험에 빠뜨릴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집으로 보냈다가 오히려 그가 기생으로 변장하여서 이 유다와의 사이에서 그 아이를 갖고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와 셀라인데요. 이 베레스를 통한 그 가문을 오늘 룻기 마지막 부분에 기록해 주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 마지막 두 구절 4장 21절과 22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이 두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보아스, 그의 아버지 되는 살몬서부터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베레스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마지막 두 구절 21절에서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태어난 오벳이 낳은 자가 바로 이새였고, 이새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성군이라 불리는 다윗이 바로 이 혈통, 이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이거를 왜 집어넣었을까요? 그토록 큰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이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나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하나 가지고 어머니를 따르며 그 모진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며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여인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만드신다는 거지요.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 다윗을 계획하시고, 바로 그 깨어졌던 아픔의 가정, 삶에 무너졌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 얼마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다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이냐면, 나같이 깨어지고 상하고 아픈 나의 삶 속에서도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조차도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놀라운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고, 아무리 봐도 기대할 것이 없고, 아무리 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나의 이 처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며 소소한 일상의 삶을 감사로 채워가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지금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아픔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픔을 치유하시며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제 나는 끝났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그래 너희 가정이라면, 그래 너의 그 믿음이라면, 그 감사하는 신앙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일하리라. 오늘도 말씀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을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혈통을 통해 위대한 다윗을 계획하시고 그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상황의 아픔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보아스의 가정 룻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모든 상황 모든 순간을 내 입술에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가정에 주셨던 약속의 축복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끝은 어디일까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축복임을 깨달아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신곡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